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85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가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수를 14만 4천으로 청량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종말의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최종적인 구원과 연관된 문자적인 실제 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수로 봐야 하는지 서로의 주장이 분분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 야곱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야곱과 언약을 맺은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에서 떠나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해가 져서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곳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종들을 중보하는 천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곳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의 4대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두 민족의 조상으로 주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의 자손을 선택하는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번성할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는 장차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대속제절의 성물로 예비한 특별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거룩토기를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추수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참으로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대속제제로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그들에게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돌베개하고 자던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도라.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하였던 돌의 의미는 장차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잠자던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증거해 놓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을 예표하며 첫째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제절의 성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따라서 야곱이 죽은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하늘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장차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땅에 속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계시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작은 책에 기록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거두는 14만 4천을 시온산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수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한 그로 평안히 아비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야곱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으로서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대로 야곱이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딸 디나와 함께 많은 양식과 입을 옷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곱의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서원한 것을 이루시고자 천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성소의 영역을 청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조한 서원을 성취하시고자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하기 위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14만 4천으로 청량하였습니다. 그 의에 따라 천사들이 청량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의 충만한 수로 청량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수를 어떻게 10분의 1로 계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1로 계수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100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120을 기준으로 삼아서 12라는 수로 10분의 1을 계수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대로 그에게 주신 자손들 가운데 10분의 1을 거두시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자손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 12로 정하고 하나님의 완전수 1000을 곱해서 12,000이라는 수를 서원한 10분의 1의 근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꾼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인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각각 12,000으로 계수해서 도합 14만 4천을 청량하시고 이들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임 맞은 자가 12,000이라. 네. 결론적으로 14만 4천이란 수의 의미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약조를 성취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임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난의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마지막 불심판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건져냄을 받는 자들로서 대속제절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이마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쓰고 14만 4천으로 서게 되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열방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늘과 땅에 속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중대한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가 이르기까지는 이 땅의 제단에서 전하는 것은 묵은 곡식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것을 비밀이라 하였으며, 또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천사가 전해진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새 곡식으로 다시 예언하는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어서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때 열방에 전파하게 될 것을 계시록에 예고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수 전에 내리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시 전파할 때 듣고 깨달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에게 진리의 빛을 전파해서 성경의 진리를 회복시키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명 앞에 서는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로서 대환란 전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자녀들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는 휴고 사건을 목격한 이후 타락한 음녀교회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양육을 받고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14만 4천의 종들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구속사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분별의 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